네, 우리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어리석고 연약한 저희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시고 우리를 오늘도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앞에 거룩하고 신실하게 살지 못한 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오늘은 10월 27일 대한민국 교회가 연합하여 예배하고 기도하는 날입니다. 주님, 오늘 이 귀한 기도의 시간, 예배의 시간에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다시는 동성혼인법과 차별금지법과 같은 악한 법들이 생기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이 그동안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지 못한 모든 것을 다 용서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들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모든 국민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새로워지는 대한민국과 우리 모든 국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모든 위정자들과 법관들이 회개하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일을 위하여 오늘 2시부터 열리는 연합예배에 성령을 한없이 부어주시고 악한 것들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안전사고 한 건이 없는 복되고 성령 충만한 집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모든 관계자들과 경찰들, 자원봉사자들, 모든 수고하시는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열방예비 사랑교회도 이번 연합예배에 참석하고자 하오니 우리의 모든 발걸음도 지켜주옵시고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전 세계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나라들을 축복합니다. 러시아의 장순영, 김정희, 장아림 선교사님, 레바논의 송주영, 박정임 선교사님, 말라위의 오천식, 박경은 선교사님을 지켜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열방예비 사랑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안에서 부흥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사 잃어버린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한 분 한 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부족한 저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73번입니다. 교독문 73번. 이사야 65장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493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493장입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에 지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 나는 버적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신화조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말까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어리석고 미련하고 부족하고 약한 저희들을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모저모로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복되고 귀한 날 주님 전에 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산재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저희들의 삶을 돌아볼 때 너무나도 아버지 앞에 부족했고 아버지 말씀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한 것이 너무나도 많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아버지 앞에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입술로는 하지만은 저희들의 아버지의 생활과 삶 속에는 하나님 아버지보다는 내가 먼저 앞서서 내 뜻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어서 온전히 주님 앞에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섬기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 속에서 정말로 아버지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저희들이 정말 입술로 아버지 전도하지는 못해도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함께 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나라 모든 일들이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아버지께서 살아계심을 아버지 만민들에게 전할 수 있는 아버지 이 나라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먼저 믿는 저희들 정말 아버지 앞에 바르게 겸손하게 엎드리고 아버지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연합으로 아버지 모여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상달해서 엘리야에게 내렸던 성령이 그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열방의 빛교회를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뜻이 계셔서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지금 아직까지는 소수의 무리가 보였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살고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세워주신 귀한 사자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허락해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부족한 인간들 아버지여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을 잘 아버지여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항상 말씀으로 아버지 저희들을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모든 아버지 청년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학업을 앞에 두고 아버지 준비하는 귀한 달도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확실히 증언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일들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인간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말씀으로 바르게 사고 정말로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항상 지켜주시옵고 마귀에 끌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모리시길 모든 신령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0장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40장 1절부터 23절까지 우리 전체 장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구약 60일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40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1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왕에게 범죄한지라.
그들을 춘위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같이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오늘 요셉은 참 감옥에서도 빛을 발하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요셉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을 버리지 않고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요셉처럼 우리도 우리의 사방이 답답하고 어려운 환경일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반가운 얼굴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우리 신하조 권사님께서 우리 아드님, 막내 아드님과 며느님하고 3명의 예쁜 아이들이 왔는데요. 우리 한번 박수 한번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가정에 앉으니까 얼마나 든든해졌는지 몰라. 그죠? 이쪽 줄이 굉장히 부흥을 해가지고 다음 주에도 나오시기 바랍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로 우리가 참 전도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 그죠? 전도하면 확 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가 가기 전에 자리를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절망을 이기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빨리 설교를 마쳐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좀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그 삶 속에서 사실은 답답할 때가 많죠. 그래서 여러분 답답할 때 뭐 하십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답답하면 사이다 먹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이다 먹어도 해결이 안 된 일이 너무 많죠. 근데 사실 요셉처럼 지금 답답한 사람이 없어요. 요셉이 지금 잡혀온 지가 몇 년 된 것 같아요. 지금 이 나이를 계산해 보면은 17살 때 잡혀와가지고 지금 30세의 총리가 되니까 지금 총리 되기 딱 2년 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1년째 지금 이렇게
처음엔 종이었다가 이제는 죄수가 되는 아주 그냥 고생을 하는데 조금 더 이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저는 이 창세기 40장이야말로 정말 요셉의 진가를 보여주는 장이다. 그동안도 요셉은 훌륭했지만 이렇게 아무리 기도를 해도 계속 뭐 감방에만 있는 정말로 환경이 변하지 않을 때도 요셉은 하나님 원망하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고 이 속에서도 놀랍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러한 역사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도 사실 어려운 게 굉장히 많죠. 저는 사실 경제나 정치에 잘 몰라요. 근데 경제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러분 지금도 어렵잖아요. 근데 앞으로 더 좋아질 것 같아요? 더 나빠질 것 같아요? 잘 모르시죠? 우리 교회도 지금 주식 전문가가 한 분 계신데 주식이 요새 잘 나가요? 잘 안 나가요? 잘 안 나가요. 이거는 사실 단순히 주식이 안 오른다는 뜻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뭐가 안 좋다는 거예요? 경제가 안 좋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었던 삼성전자마저 무너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주님은 아셨겠지만은 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 이제 그러는 분도 계신데 사실 저같이 무식한 사람도 삼성전자가 떨어질지 몰랐어요. 근데 보니까 제가 하루는 그 주식하는 분이 어떻게 뭘 보여줘서 내가 봤더니 이렇게 표가 있는데 말이죠. 투자한 것 중에 오른 거하고 떨어진 거 이렇게 그린 게 나오거든요. 표가. 근데 그분의 표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올라간 건 거의 없고 다 떨어졌더라고 거의.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다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전문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더 나빠질 거니 그분은 더 나빠질 거니까 그거를 대비하라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사실은 경제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오늘 왜 10월 27일에 우리가 모입니까?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위기 중에 위기거든요. 우리가 일제시대 때도 말이죠. 우리가 설교하는 것 같고 순사들이 많이 시비 걸지 않았어요. 물론 일제시대 때는 그 부를 수 있는 찬송가도 정해주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물론 간섭을 하긴 했지만은 이제 차근법 통과되고 그러면은 더 간섭을 많이 하게 되고 실제로 벌금도 내고 때에 따라서는 교회가 문을 닫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이 10월 27일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차근법이 뭐고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뭔지를 조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근데 지금 뭐가 문제냐면요. 사실 차근법이 통과가 안 됐지만 그것을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런 판례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대법원에서 지금 우리나라에 있지도 않은 법으로 판정을 해버렸어. 그래가지고 동성 커플의 의료 보험을 이제 주도록 그 혜택을 주도록 부부도 아닌데 우리나라 법에 동성 커플을 인정도 안 했어요. 그런 법도 없는데 입법부에서 그런 법을 만든 적도 없고 토론한 적도 없는데 모든 걸 생략하고 그냥 대법관들이 그런 분들이 대법관이신가 봐요. 그래가지고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이 그거를 통과를 시켰어. 그것도 은퇴하기 한 일주일 남겨놓고. 그러니까 이걸 날치기라고 하죠. 이런 거를 날치기로 했는데 미국도 비슷한 일이 있었대요. 미국 변호사가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미국도 이렇게 대법관들이나 그런 분들이 뭘 통과를 시키면은 그게 씨앗이 돼가지고 더 큰 법이 통과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상황이야. 그래서 지금 이 동성혼인 동성 커플에 대한 의료보험을 주기 시작하면 이 판례가 기초가 돼가지고 우리가 차별금지법 아직 만들지 않았지만 이게 쉽게 만들어질 수 있고 도미노 현상 다다다다다다 돼가지고 나중에는 곽찬희 목사가 동성애 죄라고 유튜브에 나오면은 저한테 이제 경찰들이 오는 거지. 이제 잡으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미국에는 또 이미 캐나다, 유럽에는 이미 이것이 현실화됐어요. 그 현실화돼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뭐 놀라운 일이 너무나 많지만 어떤 목사님이 미국이에요. 뭐 다른 나라도 아니고 미국에서 성경책을 사람들 많은 데서 읽었어. 그냥 뭐 예수 믿으라고 한 것도 아니고 성경을 읽었어. 물론 예수 믿으라고 읽었겠지만은 그래서 이분이 자그마치 3번이나 체포가 됐어요. 성경 읽었다고.
그리고 미국에 있는 아이들은 학교에 가서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 안 된대요. 근데 무슬림 애들은 내가 무슬림이라고 말할 수 있대요. 그리고 무슬림 애들은 소수니까 걔들을 위해서 기도 장소도 마련해주고. 그러니까 이게 역차별이죠. 기독교인들은 기독교를 전도도 못하고 기독교는 말도 못하게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더 웃기는 거는 이제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도 없어. 이제 중립 화장실이 생겨요. 그랬더니 영국에서는 성폭행이 일어났어요. 중립 화장실이니까 남자 여자 같이 써야 되잖아. 그런데 이 고등학교애가 학교에서 그 가보니 여자애를 성폭행을 했어요. 근데 이게 차근법 통과되면 한국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또 뭐가 문제냐면 한국에는 뭐가 있어요? 군대가 있잖아요. 이제 더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답답한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 요셉을 통해서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근데 이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세요, 안 하세요?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200만이 모이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놀라운 일이 생길 것이라고 믿고 모이는 것 자체가 귀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문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때는 지금보다 훨씬 어려웠지만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돼서 뭐를 일으켰어요? 우리가 3.1운동 우리가 했잖아요. 우리 사실은 이 차별금지법 폐지도 기독교인만 일어서서 될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불이익 갈 게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 몰라서 저러고 있는 거지. 근데 3.1운동 때도 사실 기독교인들만 하려고 했던 거예요. 원래 처음에 기독교인 숫자가 그때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랬는데 훨씬 숫자가 많았던 불교나 천도교보다 기독교인이 그 33일에 더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걔들을 껴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걸 한 건데 지금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아예 기독교인끼리 이걸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 하나님이 지금 요셉에게 무슨 일을 하고 계시냐 하면 아주 높은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왕의 술 맡은 자라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왕 옆에서 술을 따라준다는 것은 이 사람이 높은 사람이란 뜻이고 지금으로 말하면 비서실장 같은 사람. 그리고 떡 굽는 자는 왕의 식사를 담당하는 분이니까 어떤 분이겠어요? 그냥 요리사겠네? 그런 정도가 아니죠. 이분들은 다 장관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분들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요셉이 만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마침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요셉이 갇힌 곳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사실 요셉은 이 당시에 몰랐겠지만 이것이 요셉을 석방시키려는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저는 이번 그 10월 27일 집회가 미국과 유럽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자유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라고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번에 성공을 하게 되면 오히려 미국을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4절 보겠습니다.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자, 이제 요셉하고 이분들이 만났습니다. 근데 친위대장이 보디발이 요셉한테 너가 좀 우리 비서실장님들 너가 좀 수종 좀 들으라. 이거는 요셉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은 보디발은 요셉이 감옥에 왔을 때부터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성추행하려던 게 아니라는 걸 알았다는 증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요셉한테 자꾸 이런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은 이렇게 이런 일을 하면서 친해지게 돼요. 이분들하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 날 동안 이 높은 정말 이 이집트의 모든 정치 경제를 다 알고 있는 높은 분들을 수종들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을까? 나중에 요셉을 꺼내기 위한 계획도 있었겠지만은 저는 지금 여기서 요셉은 과외 공부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요셉이 이집트 정치의 기초, 중급, 고급을 다 지금 누구한테 배우는 거예요?
제일 높은 정치가들한테 배우는 거예요. 그죠? 저 같은 사람이 정치하라면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물론 기도하면 할 수 있겠지만은 제가 사실은 누가 누군지도 모르거든요. 어떤 목사님들은 만나면 뭐 정치가 이름을 줄줄 외우는 사람이 있어. 난 그 중에 반도 모르겠더라고, 누군지. 그래서 또 어떤 분은 곽찬희 목사님의 정치적인 뜻은 성향은 뭡니까? 이렇게 묻더라고. 나는 교회가 잘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해. 나는 교회가 잘 되는 게 내 기준이다. 난 교회의 자유가 기준이다. 할렐루야. 난 예수님이 잘 되는 게 기준이에요. 나는 민주당이든 국민이든 별로 관심이 없는데, 물론 기도는 하지만, 근데 하나님이 지금 요셉을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그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큰 그림에 속해 있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번에 유민이가 아주 어려운 시험을 잘 보고 왔어요. 우리 박수 한번 하겠어요.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유민이도 어려움이 있었을 거야. 아까 내가 들었거든. 어려운 질문도 하고 그랬잖아. 그죠? 근데 저도 이렇게 대학을 전 떨어져도 보고 뭐 대학만 떨어져 봤으면 운전면허도 전 많이 떨어졌어요. 여러분은 믿으실지 모르지만 저는 20 몇 번째 됐어요. 운전면허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23번째 됐나?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학원을 안 다니니까 운전면허 시험 보러 가면 그게 연습이야. 기아가 어디 있는지도 잘 몰라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20번 넘게 떨어졌는데, 이렇게 떨어지니까요, 제 운전을 되게 조심스럽게 해요. 그래도 물론 사고가 나긴 하던데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에게 고난을 주시면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가 훈련이 다 됐을 때 하나님은 5절에 놀라운 역사를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옥에 갇힌 애구방에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자, 이제 꿈을 꾼 거예요. 놀랍게도 같은 날 꿈을 꾼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6, 7절.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빛이 있나이까. 얼굴을 딱 보니까 안 좋은 거야, 얼굴이. 무슨 일이 있었어? 무슨 일이 있으세요? 근데 저는 이 질문이 너무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보면은 내 동료가 얼굴빛이 어두울 때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물어봐요, 아니면 모른 척해요? 물어보죠. 그때 물어봐야 전도의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전도의 기회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요셉도 이때 만약에 안 물어보고 지나쳤으면 꿈의 해몽도 못했을 거야.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이때 요셉이 관심을 갖고 이렇게 물어봤기 때문에 뭐가 된 거예요? 사실 나중에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꿈을 해석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죠? 항상 관심을 받고 항상 잘 지내나. 그래서 우리가 복음도요, 사랑과 함께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먼저더라고요. 사랑하고 관심을 둬야 전도의 기회가 생기는 거지. 예수 믿으라고 자꾸 잔소리하면 뭐라고 그래요? 저리 가라. 그만해. 듣기 싫어. 그만해.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지혜롭게 해야 돼. 지혜롭게. 그래서 제가 최근에 전도에 대한 책을 샀어요. 근데 이분이 안산 동산교회 장로님이 쓴 책인데 이분이 전도 왕이에요. 근데 이분 책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 이분이 어떤 분을 전도를 하려고 그분을 10번을 만났더라고요. 10번을. 10번을 만나서 밥을 사주고 10번을 얘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할 기회를 계속 찾는 거예요. 근데 이 장로님이 사업가인데 얼마나 바빠, 사업가가. 근데 전도하려고 굉장히 잘 모르는 사람을 밥을 10번이나 사주고 계속 기회를 기다리다가 나중에 10번 사주고 나니까 마음이 열려가지고 전도를 했대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교회로 데려왔는데 이런 식으로 이분이 계속 그렇게 기회를 보고 계속 사랑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나중에 14, 15절을 보겠어요. 잠깐만요. 14가 아니구나. 9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3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드렸노라. 자, 나무에 3가지가 있고 바로의 잔을 채워준 이 꿈을 요셉은 바로 해석을 해요. 참 놀랍죠? 12, 13절.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놀랍잖아요. 지금 11절과 12절 사이에 기도하는 것도 안 나오잖아. 그죠? 딱 들으니까 금방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야, 요셉은 이 사람이 평소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평소에 했다는 거예요. 평소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항상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 이제 3일 후에 석방될 거를 딱 예언을 했어요. 그러면서 부탁을 해요. 14, 15절.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옆에 있던 떡 굽는 관원장이 그걸 보고 자기도 해적해달라 그랬더니 떡 굽는 관원장은 떡새 광줄이 구운 빵을 새들이 먹은 것을 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19절.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두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나무에 달렸다는 건 어떻게 된 거예요? 목을 맸던지 뭐 그런 거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이제 죽게 된다 그런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 요셉이 굉장히 정직한 사람이구나. 저 같으면 이런 말 잘 못할 것 같아요. 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예언의 은사를 좀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의 기도하면 알게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다 얘기할 것 같아요? 조금만 얘기할 것 같아요? 제가 절대로 다 얘기를 안 해요. 제가 심지어 우리 집사람이 물어도 얘기 잘 안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얘기하기 어려운 게 있잖아 사실은. 제가 진짜로 이 얘기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진짜로 어떤 분을 위해서 내 기도원에서 기도하다 들은 게 있었는데 제가 지금까지도 얘기를 안 했어. 근데 사실 걱정이 돼. 좀 되게 나쁜 거였어요. 근데 내가 지금 이분한테 정말로 내가 그때 들은 그대로 된 것 같은데 사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거는 단순히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다는 것만 아니라 요셉은 용기 있게 정직하게 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그러나 우리는 정직하게 용감하게 할 말은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보면 이 사람이 예수 안 믿고 지금 지옥 가고 있는데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이런 말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때로는 듣기 싫은 말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저도 좀 듣기 싫은 얘기하면 잘 안 듣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꼭 예언이 아니더라도 설교도 듣기 싫은 설교하는 게 참 어려워요. 근데 제일 황당한 건 뭐냐면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내가 그냥 주일날 설교를 했어. 그냥 모두 들으라고 설교를 하죠. 제가 사실 설교할 때 한 번도 누구 들으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아무리 제가 우리 권사님들 사랑하지만은 아무개 권사님만 들으라고 설교한 건 없어요. 왜냐하면 한 명만 앉아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전 다 전체를 위해 설교를 하지 누구 꼭 들으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어떤 분은 찾아와서 그러는 거야. 나 들으라고 그런 설교했냐고 그러는 거예요. 와, 근데 난 그런 얘기를 선배 목사님한테 듣고 그런 성도가 설마 있겠나 그랬는데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 그러면 상처받았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상처를 받을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것이 은혜다. 은혜라고 생각하고 회개를 하고 고칠 게 있으면 고치고 그래야 되죠. 제가 곽선희 목사님 쓴 책을 보고 정말 놀랐는데 이분 교회는 몇만 명이에요. 근데 하루는 누가 찾아왔는데 곽선희 목사님은 이분 이름도 모르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막 따지더래. 오늘 나 들으라고 그 설교회 하지 않았냐. 근데 곽 목사님이 황당한 거야. 난 당신 이름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들으라고 설교를 할 수가 있겠냐고. 지금 성도님 이름도 모르는데 그랬더니 그거 다 알고 설교한 거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서 막 화를 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나한테 유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도 전하고 사실은 핍박이 있어도 할 말은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근데 이제 요셉은 담대하게 그렇게 당신은 살고 당신은 죽는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중요한 건 이제 그 말이 어떻게 되느냐죠. 20절에서 23절 보겠습니다.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결국 우리가 오늘 이렇게 모여서 차근법을 반대하는 이유도 이대로 냅두면은 우리 한국이 어려워지고 우리 자녀들이 동성애자 트랜스젠더로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위중함을 우리가 지금 알고 지금 예방하는 건 너무나 좋은 일이죠. 실제로 지금 미국과 유럽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트랜스젠더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동성연애자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한 번 이렇게 되면 돌이킬 수가 있을까요? 참 어려운 거죠. 일단 제일 사실 동성연애도 문제인데 트랜스젠더가 문제예요. 수술을 해버리면 돌이키기가 굉장히 어렵대요. 그래서 어떤 그 트랜스젠더였던 목사님이 간증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이분이 미국 분 같은데 남성이었는데 여성으로 수술을 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또 변화되려고 다시 남성으로 수술을 하는데 이분이 적나라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수술해도 잘 그 옛날처럼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근데 할 수 없지 뭐. 그렇게 했으니까 자기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문제 뭐냐 하면 23절에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말대로 복직을 하고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다고 되어 있어요. 저는 이때가 굉장히 요셉이 힘들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요셉의 삶 속에서 가장 힘들 때가 이때가 아니었을까. 이제는 내가 석방이 될 줄 알았는데 이제 이 사람 높은 사람이니까 나 하나 빼주는 거 일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비서실장쯤 되면은 제 석방시켜 그러면 끝나는 건데 그걸 안 해주고 까먹고 있었어요. 근데 41장에 보면 얼마 동안 잊어먹고 있었죠? 2년 동안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기대했는데 이거 정말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2년 동안 안 되면 마음이 어때요? 너무너무 답답하죠. 이거는 금방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포기를 하고 절망을 하고 낙심을 합니다. 근데 요셉은 보니까 그 2년 동안도 기도를 한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가 딱 부르니까 바로의 그 꿈에 대해서 듣자마자 뭐 어떻게 돼요? 해석이 딱 나오잖아요. 이건 기도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요, 저도 예언이 잘 안 돼. 근데 막 깨어서 막 기도하면은 굉장히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요셉은 분명히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기도를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요셉은 성경에 안 나오지만 쉬지 말고 기도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기회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이 안 될 때요, 나는 이제 망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해서 일하면서 준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할 때 해야 될 것들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어요. 첫째는 우리는 답답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앞뒤에 어디에도 뭐 길이 안 보여. 그럴 때가 있죠. 여러분 그때 있으셨습니까? 전 그럴 때가 몇 번 있었습니다. 도저히 이거는 해결책이 없는 것 같아. 정말 이거는 정말 죽어도 해결이 안 될 것 같아. 그런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서. 특별히 사람들은 보면 막 빚에 쪼들린다든지 뭐가 어떻게 되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정말 쪼들리면 어떤 행동을 보입니까? 도피를 하려고 그래. 도피. 아니면 그냥 그냥 어디 뛰어내리다든지. 근데 그건 해결책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승리를 하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항상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저는 지금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차근법과 싸우고 있고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싸우러 이제 갈 거지만은 사실은 우리보다 훨씬 힘든 분들이 많이 있어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한 개는 중국이에요. 지금 중국은 어느 정도냐 하면 목사님들을 모아다가 공산당 교육을 시킨대요. 옛날에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중국 교회는요, 그 들어가는 사람들을 다 CCTV로 찍어요. 누가 교회 갔는지.
누가 여기 나왔는지. 그리고 예배 실황을 우리처럼 녹화를 해. 그래가지고 어디에 보고를 해요? 당에 보고를 해야 돼. 공산당. 그럼 공산당이 또 그 검토를 해. 오늘 무슨 잘못된 말 했나. 그래서 한마디라도 공산당한테 잘못된 말 했으면 잡혀가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는 더 놀라운 일인데 중국 공산당이 드디어 성경에 손을 대기 시작했어요. 공산당의 마음에 안 드는 성경 부분을 편집하기 시작했어요. 옛날엔 그런 짓까지는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런 짓도 합니다. 아주 시진핑이 참 대단하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옛날에 중국에 있을 때 제가 교제하던 분들이 계신데, 제가 인터넷에 나오니까 자세히 말씀 못 드리겠지만은, 이분들은요 공통점이 있어. 다 경찰서에 갔다 온 분들, 다 갇혔던 분들. 근데 이분들 얼마나 담대한지 몰라요. 제가 그래서 중국 가가지고 난 그분들을 보면서 굉장히 제가 참 도전을 받았어요. 내가 선교는 하러 왔지만 정말 훌륭한 분들은 누구예요? 이분들이다. 이 현지의 성도들이다. 목회자들이다. 그걸 알았어요. 또 하나는 이제 레바논이에요. 제가 요번에 며칠 전에 레바논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송주영 선교사님을 만나는데, 송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레바논에서 선교사님이 나오기가 싫었대요. 지금 전도하려고 선교 계획을 다 세워놨는데 지금 그 대사관에서 자꾸 전화가 온다는 거예요. 요번에 안 나가면은 이제는 당신은 못 나간다. 이제 앞으로 내가 그 등급을 격상을 시키면 아예 못 나온대요. 등급을 이제 격상시킬 거다. 그러면 당신은 레바논에서 나올 수가 없다. 막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안 나오다가 만약에 잡히거나 이제 죽으면 뉴스에 나오잖아요. 한국 뉴스에 암흑의 선교사 뭐 잡혔다 아니면 죽었다 이러면은 덕이 안 되잖아요. 이제 그래서 나오신 건데, 난 참 놀라운 장면을 봤어요. 우리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너무너무 자기는 몰랐는데 한국에 이제 대피를 해서 나와가지고 텔레비를 보니까 레바논 소식이 들리잖아요. 근데 레바논 소식만 들으면 자꾸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한 일주일 동안 우리 선교사님이 계속 울었대요. 레바논 소리만 들으면 견딜 수가 없다. 근데 그 얘기를 하시면서 또 우시더라고, 제 앞에서. 우리 저 식당에서 우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은 중국에서 잡혔다가 이제 탈출을 하니까 속이 시원하고 이제 살았다 이제 그랬지만, 와, 그래서 내가 참 반성이 되더라. 내가 중국을 위해서 나는 그렇게 울었나 생각이 되고. 때로 결국은 이 사랑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그 눈물 흘리시면서 자기는 기회만 되면 어떻게든 레바논을 가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레바논을 나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지금 들어갈 생각을 하시더라고, 세상에. 사실 들어가기가 되게 어려운데 뭐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다고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지 마시라고 그랬어. 나온 지 지금 한 달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들어가면 어떡해. 나오셨으니까 병원이나 제가 가보시라고 그랬어요. 지금 선교사님이 많이 다쳤어요. 그때 떨어지셔가지고 나한테 손가락을 보여주는데 이 손가락이 말이죠, 이렇게 되셨어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하면 이렇게 확 제쳐진대 또. 이게 고쳐야 되잖아요. 지금 아픈 데가 많으신데 제가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쉬시고 그 인터넷으로 하시면 되지 않냐고 제가 그래서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또 양육을 하고 계시대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요셉이 노력한 것은 계속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은 기도하면서 희망을 버리지 않을 때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세 번째, 요셉처럼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요셉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요셉이 그때 뭐 성경책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근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셉은 분명히 아버지 야곱이 한 말씀을 기억했을 것이다. 뭐 요셉이 뭐 창세기가 있었겠습니까? 당시에 창세기가 쓰여지지도 않았을 텐데. 근데 요셉은 분명히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했을 거예요. 사실 야곱도 장난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도우셔가지고 목숨을 건지고 도망을 나올 때 하나님이 복 주시고, 결국 우리는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것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기억하고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저도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냥 성경을 읽을 때가 있어.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그곳에서 그 말씀이 나의 마음속에 놀라운 희망을 넣어주시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도 경험하십니까?
우리 성경만 읽어도 마음이 평안해지잖아요. 성경만 읽어도 걱정이 자꾸 사라지고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은 사실 희망을 주는 책이에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희망이 생겨. 기도하면 하나님이 능력 주시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리니. 근데 제가 이번 주에 제가 이제 기도를 하면서 그걸 느꼈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게 뭔가? 그게 기도하는 거더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뭔가? 기도하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붙들면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오늘 빨리 맞춰야 되는데 제가 오늘 몇 가지만 보여드리고 마치겠어요. 자, 오늘 이분을 좀 소개해드리고 마치겠는데, 이분이 누구 같습니까? 네, 이분은 선교사님이신데 짐 엘리엇이라는 유명한 선교사님이에요. 이분은 아우카족이라고 하는 에콰도르의 아주 잔인한 그런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지금 이 부서진 저 비행기 보이죠? 비행기에 친구들 몇 명하고 같이 갔다가 창에 맞아서 아주 젊은 나이 29살에 순교를 하신 분입니다. 이 짐 엘리엇은 제가 살던 시카고에 휘튼 대학이라고 있어요. 거기가 기독교 대학 중에서 되게 명문인데 거길 수석으로 들어가셨던 분이고 아주 똑똑한 분이에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여자분들은 미망인들, 그때 죽은 선교사님 다 젊죠. 근데 이 놀라운 점은 이때 남편들이 다 죽었어요. 다 죽었는데 이 아우카족을 누가 전도했을 것 같아요? 이 남아있는 미망인들이 거길 또 들어간 거야. 그 남편 다 죽인 그 원수들한테 다 들어가가지고 아우카족을 다 전도합니다. 할렐루야. 아우카족이 다 복음화돼요. 얼마나 놀라워요. 이분들은 희망을 끝까지 버리지 않은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을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짐 엘리엇이 죽기 전에 그가 쓴 글이에요. 읽어볼까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이게 영어를 직역하면은 cannot keep, 지킬 수 없는 것을 잃을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서,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서 지킬 수 없는 것을 주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가 잃을 수 없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있어요? 천국에 있어요? 천국에 있어요. 근데 우리의 관심은 천국에 관심이 많아요? 이 땅에 관심이 많아요? 이 땅에 관심이 많아. 그래서 저렇게 엘리야 선교사 같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을 잘했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고 아주 바보같이 저희가 가지고 저희 젊을 때 죽었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4장을 읽고 마치겠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가 보이지 않는 저 천국을 향해서 날마다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천국도 가야 되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여의도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날마다 그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이 약한 세상을 이길 수 없고 골리앗 같은 마귀의 세력과 악법을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한국교회와 함께 해주시고 오늘 원수 마귀의 진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어떤 답답한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희망을 버리지 않을 때 요셉처럼 승리하는 우리 모든 열방예비 사랑교회 성도님들과 또한 방송을 보시는 모든 개인과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날마다 믿음, 소망, 사랑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시간 같이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연합 예배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는데요. 네, 기도 제목, 우리 10월 27일 오늘 연합 예배를 통해서
모든 악법들이 폐지될 수 있도록 또 앞으로도 생기지 않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이 영적인 운동을 통하여 미국과 유럽의 악법들도 폐지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안전을 지켜주시고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도록, 또 모든 사탄의 방해를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충만하게 나타나도록, 또 순서를 맡으신 모든 분들과 참석하는 모든 분들을 성령의 권능으로 지켜달라고 시간 주님 3번 부르고 한 1, 2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악법 저지를 위한 200만 성도의 아버지 예배와 기도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주여 지켜보아여 주시고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대한민국에 다시는 이러한 악법이 생기지도 않게 하시고 아버지, 이것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모든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오늘 이 예배와 기도회에 참석하시기 위해서 전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한 건의 교통사고나 안전사고도 없이 참으로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하시고 반연 원수마귀들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명한다. 모든 악하고 더러운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너희들은 성령의 밧줄에 묶여 예수의 발 앞으로 끌려갈지어다. 하나님,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우리 여의도와 광화문과 아버지 숭례문과 아버지 서울역과 이 모든 지역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 전국에서 예배하고 전 세계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복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하며 함께 기도하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사랑하는 주님께서 대한민국을 변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법을 변화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요하고 평강 가운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복 내려주시고 참석하시는 분들에게 만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주님께 예물 바칩니다. 아버지의 예물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시고 예물 바친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 오늘은 다른 것보다도 우리 악법 폐지를 위한 우리 한국교회 200만 연합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가 이제 함께 지하철로 이동하겠는데요. 또 우리 김영식 지사님께서는 이제 차로 이동하시거든요. 그래서 또 차로 가시기 원하시는 분은 우리 김영식 지사님한테 문의해 주시기 바라고, 또 저하고 또 지하철로 가실 분들은 저하고 같이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카톡 보내드린 거 보셨죠? 우리는 이제 여의도로 갑니다. 우리는 여의도가 더 가깝고 그리고 조금 더 안전할 것 같아요. 지금 또 광고하기도 그 광화문 쪽은 너무 사람이 많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뭘 알았냐 하면은 광화문 그쪽은 아예 1시부터는 쓰지도 않은데 지하철이 거기를 그냥 건너뛴다는 거예요. 1시부터. 그러니까 우리는 아예 거기 가는 것도 힘들고 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5시인가부터는 또 차가 또 쓰지도 않는데 거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여의도로 가는 게 우리한테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의도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2번, 3번 중에 있을 건데, 이제 혹시 이제 김영식 지사님 차로 오면은 우리를 찾으려고 너무 헤매지 마시기 바래요. 우리 찾기 어렵고, 그러니까 근처에 오시는 건 좋은데 못 찾으면은 그냥 거기서 예배 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면은 또 가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여튼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고 우리가 은혜 받는 거지만은 안전사고가 일어나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그 광고하시는 분이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제일 위험한 타이밍이 언제냐? 끝나고 나서 우르르 이제 퇴장하다가 그 계단에서 한 명 넘어지면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천천히 가더라고 그렇게 움직이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몸이 아프시고 또 바쁘신 분들은 우리는 핸드폰으로 다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유튜브로 지금 채널이 많이 있어요. 유튜브로 같이 보면서 또 집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집에서 기도해도 하나님 들으실까요? 네, 들으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도문 찬송하시고 오늘은 조금 일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승리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제자인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미래 위에 오늘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실 10월 27일 연합예배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